안녕하십니까. 새생명교회 수요일 저녁 함께 말씀을 나누고 여러분과 함께 합니다. 오늘은 11월 25일 추수감사절을 하루 앞둔 수요일 저녁입니다. 내일이 추수감사절이죠. 코로나 팬데믹 상황 속에서 예전과는 사뭇 다른 그런 추수감사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여러 기관에서 이번에는 여러 사람 만나지도 말고 또 함께 식사하지도 말고 여행도 자제하라고 하는 그런 권고가 계속해서 뉴스를 통해서 나오게 됩니다. 예전 같으면 여러 사람들 함께 모여서 추수감사 땡스기빙 디너를 먹고 또 때로는 여행도 다니고 그런 추수감사절이었는데 이번에는 그냥 조용히 가까운 사람들과 함께만 모이는 그런 추수감사절이 될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한 가지 우리가 분명한 것은 저는 그렇게 기대합니다. 가까운 사람들, 특별히 가족들과 함께 모여서 어쩌면 아주 단촐하고 단순한 식사를 하지만 그래도 추수감사절이라고 하는 미닝은 우리가 꼭 기억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가족들끼리 모여서 감사한 내용들, 감사한 이유들 서로 쉐어링하고 나누면서 그렇게 감사의 고백들을 서로 함께 했으면 좋겠다.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지켜주시고 은혜 주신 것을 되새기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와 또 찬송과 영광을 돌리면 좋겠다. 그런 바람과 기대를 갖고 있습니다. 조용하지만 그리고 아주 단순하지만 감사절의 본질,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의 고백을 올리는 그 본질만은 우리가 이번 추수감사절에 놓치지 말고 행하면 좋겠다. 그런 바람과 기대를 합니다. 오늘은 하루 앞둔 수요일 저녁에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눕니다. 말씀의 큰 시리즈는 주님의 마음 알기라고 하는 시리즈로 20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믿음을 보길 원하시는 마음. 예수님은 믿음을 보길 원하셔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2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수일 후에 예수께서 다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집에 계시다는 소문이 들린지라 많은 사람이 모여서 문 앞까지도 들어설 자리가 없게 되었는데 예수께서 그들에게 도를 말씀하시더니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네 사람에게 메워 가지고 예수께로 올세 무리들 때문에 예수께 내려갈 수 없으므로 그 계신 곳에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가 누운 상을 달아내리니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어떤 서기관들이 거기 앉아서 마음에 생각하기를 이 사람이 어찌 이렇게 말하는가 신성모독이로다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그들이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줄을 예수께서 곧 중심에 아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것을 마음에 생각하느냐. 중풍병자에게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서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곧 상을 가지고 모든 사람 앞에서 나가거늘 그들이 다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이르되 우리가 이런 일을 도무지 보지 못하였다 하더라. 아멘. 누가복음 2장에 있는 말씀이죠. 오늘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그런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 또 이제 방문하십니다. 가버나움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본격적으로 사역을 행했던 갈릴리 북쪽에 있는 마을입니다. 여기서 예수님은 여러 질병도 고치고 병든 자도 고치시고 귀신도 내어 쫓으시는 그런 이적과 기적을 많이 행한 곳입니다. 그 가버나움에서 떠났다가 다시 오늘 보니까 수일 후에 예수께서 다시 가버나움에 들리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그 전에 행했던 기적과 또 그 전에 행했던 여러 가지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고 목격한 사람들 그리고 그 소문들이 퍼지기 시작해서 오늘 예수님이 한 집에 들어가셨는데 그 집은 누구의 집인지 몰라요. 그렇지만 그 집에 들어갔는데 사람들이 막 운집하는 거예요.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그 집에 가득 찹니다. 그래서
집 안과 집 바깥 마당과 그 집 둘레에 사람들이 소위 말하면 인산인해 인파로 아주 꽉 찼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거기서 예수님께서 그 사람들에게 도를 말씀, 즉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전하고 계시는데 어떤 사람들이 방문하냐면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네 사람에게 메워 가지고 예수께로 올세. 그러니까 어떤 무리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무리 중에 중풍병자로 고생하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 중풍병자로 고생하는 사람, 나중에 예수님이 소자야 이렇게 얘기한 거 보니까 나이가 많지는 않아요. 젊은데 중풍병에 걸려서 사람 구실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어쩌면 굉장히 이른 나이에 이 중풍병이 들려서 사지가 마비되고 사지를 쓸 수 없어서 사람 구실을 못한 지 너무너무 오래된 그런 중풍병자겠죠. 그 한 사람을 이제 네 사람에게 그 침대, 중풍병자가 누워있는 침상을 네 구퉁이를 매게 하고 그들이 예수님 있는 곳으로 오게 되었다는 거죠. 왔는데 와서 보니까 오늘 성경에서 무리들 때문에 사람들이 잔뜩 모여있으니까 예수님께 데려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계신 집의 지붕으로 그들이 올라갑니다. 그래서 지붕을 뚫고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가 누워있는 그 침상을 그 위에서부터 달아서 밑으로 내립니다. 그때 오늘 예수님께서 5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그럼 예수님이 본 믿음은 무엇인가? 사실 어떻게 보면 이 본문 여기까지 이렇게 읽어보면 사실 그들이 가지고 있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어쩌면 좀 물불 안 가리는 그런 믿음, 어쩌면 막무가내의 믿음, 자기들이 원하는 것, 자기들이 갖고 싶은 것을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다 가리지 않고 동원하는 그런 믿음, 그런 모습들, 그런 행동들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끼치면서까지, 어쩌면 손해를 입히면서까지 자기들이 원하는 것을 얻으려고 달려드는 그런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과연 그걸 보면서 예수님이 믿음이라고 얘기하는 걸까? 사실 이 사람들의 행동을 보면 사실 상식적으로 선뜻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처음에는 이 중풍병자라고 하는 사람을 많은 사람들이 모인 곳에 데리고 왔다는 거예요. 중풍병자를 오래 안 사람들은 소위 말한 많은 사람들로부터 기피 대상입니다. 요즘으로 얘기하면 혐오의 대상입니다. 냄새도 많이 나고요. 그 사람들 많이 있는데 그런 중한 병자들을 데리고 가는 게 아닙니다. 그럼 사람들이 싫어합니다. 사람들이 손가락질합니다. 사람들이 비난합니다. 사람들이 욕합니다. 그리고 그 환자에게도 좋을 게 없어요. 많은 사람들 모여가서 더 중병에 많이 걸리고 병이 더 심해질 수 있기도 하고, 또 이 중풍병자가 오래 앓았으니까 몰골이 형편없을 거예요. 자기가 생긴 것이 아주 형편없을 거예요. 그 형편없는 모습들을 사람들 앞에 보인다고 하는 것도 자존심 상하는 일이고 창피한 일이고 부끄러운 일들일 거예요. 그죠? 그래서 예전 고대로부터 이렇게 병이 오래된 사람은 밖으로 나다니지 않습니다. 집에만 있고. 그래서 사실 이 중풍병자를 데리고 이 많은 사람들이 모인 곳으로 왔다고 하는 것이 상식적이지 않아요. 사실은 상식적인 건 뭐냐면 그 중풍병자를 집에 놔두고 몇몇 사람들이 조용히 예수님께 와서 자기 집에 어디에 중풍병자 오래 한 사람이 있으니까 예수님 우리 집에 잠깐 들리십시오. 그래서 예수님을 조용히 데리고 초대해서 가서 예수님으로부터 어떤 기적을 기대하는 것이 상식적인 거예요. 근데 오늘 그 중풍병자를 데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운집해 있는 그곳으로 데리고 옵니다. 또 하나 우리가 상식적으로 우리가 언뜻 보기에 이해가 안 되는 것은 이 사람들이 데리고 와서 보니까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을 비집고 지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사실 비집고 지나갈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그 사람에게 틈을 내주지 않아요. 그리고 그 중풍병자가 오는 것을 싫어한단 말이죠. 그래서 다 내쫓는단 말이죠. 뚫고 지나갈 수 없는 건 자명한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되면 거기서 멈춰야 돼요. 오늘은 아닌가 보다. 사람이 이렇게 많은데 비집을 고 들어갈 수도 없고 이 사람들이 길을 터줄 리도 만무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해보려고 그러는데 여기서 안 되는구나, 장벽이 있구나,
깨닫고 이제는 돌아가야 되는 거죠. 근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그들이 돌아가기는커녕 어디로 올라가냐면 지붕으로 올라가요. 정말 저는 이해가 안 되는 것이 그 사람을 데리고 온 사람들과 내 구퉁이를 들고 있는 사람이 힘을 합쳐서 그 사람을 지붕으로 올라간단 말이죠. 그리고 그 지붕에 올라가는 이유는 그 지붕의 구멍을 뚫고 내리기 위해서인 거예요.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아주 심플하게 얘기하고 있어요. 뭐라고 하냐면 이렇게 얘기해요. 무리들 때문에 예수님께 가까이 접근할 수 없으므로 그 계신 곳에 지붕을 뚫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가 누운 상을 달아 내리니, 한치의 어떤 의심도 없고 한치의 어떤 반대도 없고 한치의 어떤 토론의 어떤 토론거리가 되지 않아요. 참 신기하죠. 거기 모여있는 사람들과 네 사람이 어떻게 마음이 하나 될 수 있었을까? 다른 사람 지붕에 올라가서 구멍을 뚫고 손해를 입히고, 그리고 어쩌면 그 손해를 입힌 것 때문에 자기들에게 불리할 수 있고 자기들에게 나중에 이제 어려움을 경험하고 어려움을 당할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정황인데도 불구하고 그들의 마음이 하나 되었다는 거예요. 한치의 의심도 없었다는 거예요. 한치의 주저함도 없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 때문에 서로 다투거나 말다투거나 논쟁하거나 갈등한 기색이 전혀 없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한 마음이 되어서 같은 마음으로 같이 행동하며 같이 일하는 데 있어서 주저함이나 어떤 논쟁이나 어떤 그것 때문에 당하는 여러 가지 어려움에 대해서 생각하고 주저하고 주춤한다고 하는 그런 기색 없이 이 일을 감당하는 모습이 정말 상식적이지 않은 거예요. 더 상식적이지 않은 것은 뭐냐면, 자, 그 집에서 구멍이 뚫려져요. 지붕 천정에 구멍이 뚫려진다고요. 그리고 그 병자가 내려지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이 여기서 뭐 하고 있냐면, 예수님은 놀고 있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여기서 그냥 쉬고 있는 게 아니라고 뭐 하고 있어요? 말씀을 전하고 있어요. 복음을 전하고 있다고요. 말씀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고 설교하고 있는데 갑자기 천정에서 구멍이 뚫리는 거예요. 그리고는 막 흙이 쏟아지고 먼지가 막 쏟아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람이 막 내려오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그걸 보면서 저 같으면,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아니, 지금 이게 뭐 하는 거냐고. 지금 내가 말씀을 전하는데 지금 뭐 하는 거냐고. 아니, 먼지가 쏟아지고 흙이 쏟아지고 왜 내가 말씀을 전하는데 방해를 하냐고. 이게 좀 너무 무례한 일 아니냐고. 아, 이게 지금 왜 이렇게 막무가내로 이 일을 하냐고. 이렇게 얘기하는 게 상식적이잖아요. 근데 오늘 예수님은 지붕이 뚫려지고 먼지가 막 쏟아지고 흙이 쏟아지고 거기 모이는 사람이 막 여러 가지 막 소리가 나고 아우성이 들리고 아주 난장판이 되고 그 가운데 병자가 내려오고 그 모든 것들을 보면서 예수님이 뭐라고 하냐면 한마디로 뭐라고 해요? 오늘 5절이에요.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예수님이 그들로부터 본 믿음은 뭔가? 예수님이 그들의 믿음을 칭찬하시는 이유는 뭔가? 오늘 그들이 그렇게 어쩌면 무례하고 상식적이지 않은 행동들을 막무가내로 한 이유, 그리고 그들의 행동과 그들의 행위를 예수님이 믿음이 있다고 칭찬하시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뭐냐면 그들이 가지고 있는 사랑과 신뢰입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는 사랑과 신뢰. 그들은 믿음이 있어요. 어떤 믿음이냐면 예수님에게로 향하는 믿음입니다. 예수님께 나아가는 믿음. 그 믿음에 일치가 되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병자인 중풍병자도 동일합니다. 믿음이 있습니다. 신뢰가 있습니다. 예수님께 가고 싶은, 예수님께 향하는, 예수님에게 나아가면 뭔가 내 삶 가운데 새로운 역사, 새로운 일들이 이룰 거라고 하는 그런 큰 기대를 향한 그런 확신을 가지고 있어요. 믿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 중풍병자도 믿음이 있고, 이 중풍병자를 데리고 가는 네 사람도 믿음이 있고, 그리고 중풍병자와 그들과 함께 하고 있는 사람들, 이름을 알 수 없는 수많은 사람들도 동일한 믿음을 가지고 있어요. 어떤 믿음이냐면 예수님께 향하는 믿음, 예수님께 나오는 믿음. 어떻게든 이 사람을 예수님에게 데리고 가면 예수님은 이 사람에게 우리가 기대하지고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놀라운 일을 이루실 거라고 하는 그런 확신들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면 가능한다고 하는 그런 확신과 신뢰가 모두에게 있는 겁니다. 또 중요한 것은 이 중풍병자를 정말 어떻게든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예수님을 만나게 해주고 싶은 그런 열정과 사랑과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누구에게 있냐면 이 침상을 메고 온 4명뿐만 아니라 그들과 함께한 사람들이 마음이 다 동일한 거예요. 한 마음이 되는 거예요. 사랑의 마음이 있는 거예요. 사랑의 마음. 이 중풍병자가 이대로 인생을 마무리하면 안 되겠다고 하는, 이대로 이렇게 아프게 젊은 나이에 아파서 정말 이 중풍병에 걸려서 결국 이렇게 사람 취급 못하고 사람답게 살지 못하다가 인생을 마감하면 안 된다고 하는 긍휼히 여기는 사랑의 눈으로 바라보는 그런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을 어떻게든 예수님 만나게 하고 온전한 사람으로, 아름다운 사람으로 사람 구실하면서 살아가게 만들고 싶은 그런 어떤 사랑과 열정이 이 사람을 둘러싸고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동일하게 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은 주저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들은 포기하지 않아요. 그들은 막힌 장애물이 있어도 그것 때문에 거기서 그만두거나 물러나지 않아요. 끝까지, 마지막까지 하는 거예요. 손해가 있다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자기가 어떤 위험에 처한다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자기가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그 모든 것들을 감내하고도 남는 그런 사랑과 열정과 믿음이 그들에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은 그 중풍병자를 메고 사람들이 많이 모인 곳으로 오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에 막혀서 못 가니까 그들은 지붕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누구 하나도 거기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아요. 누구 하나도 문제를 제기하지 않아요. 그리고 그 구멍을 뚫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앞으로 당하는 여러 가지 어려움과 손해가 있을 거라고 하는 것도 알고 있지만 그것이 그들의 행동과 그들의 믿음에 장애가 되지 않고 지체가 되지 않아요. 예수님은 그것을 보시는 겁니다. 예수님을 만나고자 하는 열정, 그리고 예수님이면 가능하다고 하는 신뢰, 그리고 그 사람이 사랑해서 어떻게든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내가 이 사람을 위해서 그 어려움을 내가 짊어지겠다고 하는 그런 사랑이 거기 모인 모든 사람들에게 있는 겁니다. 주님은 그들의 믿음을 보시는 겁니다. 오늘 우리들에게도 그 믿음을 보길 원하십니다. 죽어가는 영혼, 예수님 모르고 살다가 지옥에 가는 그런 영혼들을 보면서 불쌍히 여기고 안타깝게 여기며 그들을 뜨겁게 사랑하는 그 마음, 그들을 어떻게든 예수님 만나게, 그리고 예수님을 향하게 그들을 어떻게든 데리고 오고 인도하려고 하는 그런 믿음과 사랑을 오늘 주님은 우리들에게 기대하시고 또 주님은 우리들에게 보길 원하시는 거죠. 여러분, 그 김경원이라고 하는 시인이 있습니다. 고등학교를 졸업한 지 이제 한 3년쯤 됐을 거예요. 경원이라고 하는. 3살 때 아이가 버려집니다. 그리고 시설로 갑니다. 그리고 그 시설 담당자는 그 아이에 대해서 소견서를 이렇게 씁니다. 선천적으로 양다리가 불편하고 지능이 많이 떨어진다. 그래서 다른 사람보다 머리 하나가 작습니다. 그리고 제대로 정상적인 어떤 활동을 하지 못하는 약간 소아마비가 있는 그런 아이입니다. 근데 특수학교에 가지 않고 보통 학교에 다닙니다.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많은 사람들로부터 이렇게 어려움도 당하고 또 손가락질도 받고 또 뭐 때로는 따돌림도 당하게 됩니다. 그러던 어느 날 경원이에게 한 시가 찾아옵니다. 누구의 시냐면 나태주 시인의 풀꽃이라고 하는 시입니다. 자세히 보아야 예쁘다. 오래 보아야 사랑스럽다. 너도 그렇다. 그 시를 읽고는 사람들이 나를 거부하고 또 나에 대해서 이렇게 안 좋은 눈으로 바라보는 것은 나를 자세히 못 보았기 때문이다. 나를 오래 보지 못했기 때문이다. 그렇게 스스로 생각하면서 경원이는 시를 쓰기 시작합니다. 아주
평범한 시를 자기가 경험하고 자기가 보고 느끼는 것들을 글로 표현하기 시작합니다. 고3이 되었습니다. 시간 날 때마다 시를 쓰는 것을 유심히 본 선생님이 그 경원이가 시를 쓸 때마다 그 시를 고3 학교 교실에 이렇게 붙입니다. 그 고3 학생들이 그 시를 이렇게 읽습니다. 그리고 너무 좋아합니다. 그리고 자기가 좋아하는 시에다가 스티커를 하나씩 붙이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경원이를 뭐라고 부르냐면 시인 경원, 시인 김경원 이렇게 경원이를 부르면서 응원하고 또 이렇게 축하해 줍니다. 그래서 경원이는 계속 시를 써서 붙입니다. 고3 교실, 삭막하고 서로 경쟁이 심한 그런 교실인데 그 경원이의 시 때문에 그 반은 늘 기쁘고 즐겁고 늘 재미있는 그런 교실이 됩니다. 결국 경원이는 고등학교를 졸업하면서 그렇게 모아놨던 시들을 이제 시집으로 출간하게 됩니다. 거기는 그 고3 학생들이 도네이션을 받습니다. 펀드를 구성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 자기들도 돈을 내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경원이의 소식을 알리고 그래서 돈을 모으게 돼서 그 아이의 시집을 냅니다. 그리고 마지막 졸업식 때 경원이는 그 시집을 자기 반 친구들에게 다 선물로 주면서 졸업을 하게 됩니다. 힘들고 어려운 경원이지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그를 무시하거나 천하게 보거나 손가락질하지 않고 그를 사랑의 눈으로 보고 격려하고 응원했더니 함께 즐겁고 함께 승리하는 그런 귀한 경험들을 이제 그 고3 클래스에서 나눴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전해 들었습니다. 교회가 해야 할 일이 바로 그런 것이 아닌가. 교회가 성경을 많이 아는 율법주의자를 만드는 것이 교회가 아닙니다. 성경은 무슨 성서학자나 성서에 통달한 사람들을 길러내는 그런 곳이 아닙니다. 교회는 사랑과 믿음으로 어렵고 힘든 사람들을 초청하고 그들에게 예수를 만나게 하고 그래서 그들의 삶이 새로워지고 변화되게 만드는 것. 그게 바로 교회의 본질이고 교회가 감당해야 할 몫이죠. 그래서 오늘 예수님이 그 사람들을 보면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면서 칭찬하십니다. 그리고 그에게 선언합니다. 내 죄가 사해졌다. 본문 더 이상 얘기하지 않습니다. 내 죄를 사해졌을 뿐만 아니라 나중에 너가 누워있던 침상을 걷어가지고 일어나서 가라고 하는 그가 육체적으로 건강할 뿐만 아니라 그가 영적으로도 신앙적으로도 사람들로부터 이제까지 받았던 모든 아픔과 그리고 모든 상처와 죄의식을 한순간에 사라져버리게 만들며 내 죄가 용서받았다고 내 영혼도 깨끗해졌다고 내 육체도 깨끗해졌고 건강해졌다고 그렇게 전인적인 치료와 전인적인 그런 구원의 역사를 예수님께서는 그에게 베풀어 주십니다. 뭘 보고?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한 사람의 믿음이 아니라 그 모든 사람들의 믿음을 보시고 그들의 믿음이 한 사람을 위대한 사람으로 세우는 그런 귀한 역할을 감당하고 그런 시작을 이루어냈음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추수감사절 앞두고 있습니다. 이제 연말이 됩니다. 우리 교회가 정말 불쌍하고 연약한 사람들을 사랑의 눈으로 그리고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늘도 우리들이 그 믿음 가지고 살아가는 걸 보길 원하시고 그 믿음을 가지고 나아갈 때 그 사랑과 믿음 가지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위대하고 놀라운 역사 정말 전에 일어나지 않았던 전에 맛보지 못했던 위대한 역사를 이루어내실 줄 믿습니다. 사랑과 믿음으로 주님을 기쁘시게 할 뿐만 아니라 그것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또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리는 그런 귀한 역사를 감당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내일 땡스기빙 추수감사절 건강하고 의미 있고 복되게 보내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감사합니다.